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드디어 28장부터가 뭡니까? 이제 신약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구약의 율법 시대가 드디어 끝나고 피로 언약 맺은 새로운 그러한 시대,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가 어때요? 사흘 만에 지금 부활하셨어요. 28장에 이 구절이 그렇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주님 주시는 조명을 받고 우리가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고 있을 때에 보라, 경비병 몇 사람이 성읍에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선임 제사장들에게 보고하더라.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는 동안 그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는 안전하게 하리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주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의 장입니다. 생명의 장이죠.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교회의 시대로 넘어가는 정말 과도기적인 그런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은혜 복음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마태복음의 28장의 장입니다. 나머지 마태복음은 처음에 왕으로 오신 유대인에게 대부분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들이지만 우리 28장은 이렇게 독특하게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새로운 언약과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예.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신에게 어때요? 불리한 상황이 될 것 같으면 관련된 사람을 매수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범죄사고 중에서도요,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청계 모 형제도 교통사고가 났는데, 밤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자와 피해자로서 바뀌는 그러한 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험사에 돈을 더 많이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험금을 좀 많이 탈취하려고 너무 자기가 가해자면서 피해자로 둔갑을 시키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고 모는 일들이 이 땅에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법 제152조에 따르면 이중에 관한 그런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선산 증인이 허위 진술할 때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거짓말을 많이 하면 이런 법률까지 만들어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겁을 먹은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으로 갖고 예수님 부활한 것을 막으려고 거짓말을 사주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 현장에 있었던 경비병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경비병들을 돈으로 지금
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여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부활을 막으려고 돈을 주고 산 사람이 누구예요? 선임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뭐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대신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대 민족을 대신해서 의식을 치르는, 하나님한테 의식을 치르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돈을 주고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현장 여기가.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죠. 로마 관청 총독도 뒤에서 있었어요. 더 뒤로 캐보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잘 알죠 이제?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탄의 해당에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을 오늘날도 섬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문제는.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 악한 그런 행위를 지금도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고 감추려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뭘 했습니까? 환자들을 고치면서 돈을 받았습니까? 죄를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지으면 오히려 꾸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말을 듣기가 싫었던 것이죠. 선임 제사장들도 그런 말을 듣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런 말을 듣기 싫어했어요. 자신을 향해서 죄를 찌르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파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고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자들이 잘못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잘 따르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고 못 박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죽은 자들을 돈도 안 받고 고치죠. 병 고친 자들을 고치죠. 마귀 들린 자들을 마귀를 쫓아내서 바르게 이렇게 인도했죠. 진리를 또 선포하고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독출나게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 있었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은요, 예수님과 동행을 했던 자였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함께 다 이렇게 한 편이 돼갖고 죄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셔서 해놓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편이 돼갖고 있었죠. 그래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렇게 장사되셨고 얼마나 안심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죽으셨다. 자기들은 그래서 지금 무덤에 장사됐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나 선임 제사장들이나 로마 병사들이나 총독들이나 얼마나 다스리기가 좋았겠습니까? 진리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백성들 미혹하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활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자기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탄로가 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행한 일들이 가지시고 예수님의 부활한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돈을 주고 매수를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돈을 들여서 막으려고 안간힘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병사들이 목당한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이 전 지역에 퍼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며칠 지난 거죠? 3일이야, 3일. 3일 전에, 불과 3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줄 때 어떻게 해서 주겠습니까? 근데 3일 지나고 지금 부활을 하신 상황이에요. 3일 만에 지금 부활하신 거에 소문이 나면, 아, 죽어 있어야 될 사람이 부활을 해갖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나 스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로마 관청 모든 사람들이 어찌 되버리겠습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 살아나셔서 이렇게 부활하셨다 그러면 민심의 동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 악착같이 그 부활한 사실을 막으려고 했고 그 현장에 있던 병사들을 매수하기까지 이룬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병사들만 그 현장을 목도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잘못한 거죠. 병사들만 돈을 주고 사본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목격한 천사들도 있었죠. 죄 천사들도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어요. 마리아도 있었어요. 근데 바보들이 병사들한테만 돈을 주고 병사들한테만 입을 막은 거예요. (28장 1절) 보시면요, 마태복음 28장 1절 보십시오.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이때 가갖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거죠. 그런데 보라,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문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처럼 희더라. 그러자 갱비병들이 그랬어요. 갱비병들이 지금 이 부활을 목도했죠. 갱비병들이 천사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더라. 그래서 얼마나 그 자리가 그 주의 천사 번개처럼 이 주의 천사를 보고 놀래버렸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 갱비정들도 주님의 부활을 목도했지만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대답하여 그 여인들에게 말하길,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예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디 가 계신다 그랬어요? 갈릴리에 가 계신다 그랬어요. 갈릴리. 부활해 가고 이미 갈릴리에 가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성경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디나 어떤 진리가 진행이 되면요, 그 진리를 왜곡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가 살아있고 진리가 있으면은요, 먹고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가려버리고 먹고 사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미혹하는 자들이겠죠.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진리가 감춰져 있어야지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시켰습니까? 네?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위증하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면 돈을 이렇게 건너주면서 제자들이, 딴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부활을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위증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지고 어디 소멸되고 그렇습니까? 경비병들은 결국은요,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부활을 보고도요, 돈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위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들 있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지 않다. 이런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교리를 먼저 추정하고 교주를 따르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입증하지, 설교하지 않는 교회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인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어요. 전부 다 지옥행입니다. 지옥행. 지금 세상에 온갖 난무하는 소설들이 많죠. 어떤 거 있습니까? 예수님은 결혼했다. 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막 이러한 이상한 소설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돈 받고 다 돈 때문에 그런 책 발간해갖고 돈 받아 팔아서 자기 배부리려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소설처럼 만들어서 팔아먹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혼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걸 못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맹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셔요. 육신의 몸을 입고 그대로 그때 33째 5세의 몸으로 지금 그대로 계신다고요. 오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때는 33.5세의 몸으로 분명히 오셔요. 2000살이 넘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지금 할아버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 언제나 현재이신 분이에요. 현재이신 분. 그걸 우리가 만나뵐 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나이가 더 많은데 그러면 예수님 모두 나이가 많은데 여러분 어떻게 하려합니까? 여러분도 33.5세에 왜 여러분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몸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요, 바로 이렇게 위증하는 자들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하는 자들. 막대한 돈을 지불해서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시킵니다. 오늘 본문 28장 11, 13절로 그랬죠. 그들이 가고 있을 때 보라, 경비병 몇 사람이 성읍에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사가 그걸 지키고 있었던 모습을 본 거죠. 선임 제사장에게 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보고를 했는데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경비병에게 어떻게 했어요? 돈을 많이 줬어요. 많이 줘. 조금 준 게 아니고요, 많은 돈을 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렇게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것을 막으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인데, 그것을 돈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위증을 하기 위해서 감춰버리려 했던 자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부활한 것이 아니고 무덤에 있는데 그 무덤에 들어가자마자 누가 와서 훔쳐가 버렸다고.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경비병들은 많은 돈을 받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 당시에 소문내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태복음 오늘 28장 15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대로, 이게 경비병들이 돈을 받고 선임 제사장들이 가르친 대로 예수님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 말이 지금까지 그것이 전달돼서 소설같이 쓰여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혼했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런 소설들을 지금도 쓰고 있고, 그런 소설들이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초림의 왕으로 오셨을 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왕을 기다리는데요, 초림의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힘이 약한 일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계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많다, 1000만 명이 넘는 이 대한민국 교계에서 버젓이 이 악한 일을 벌어지고 있다. 그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 모슬렘들, 불교도들, 여호와 증인들, 또 각종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섬기는 교주들을 더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버젓이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장사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왜 못 믿겠냐 이거예요. 왜 이것을 설교하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해서도 설교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부활을 막으려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막으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핵심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예요. 만약에 어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는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뭡니까? 절실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한테 뭐가 주어져요? 의의 멸류관. 열심히 주님 오신 것을 갈급했더니 여러분의 빛나는 의의 멸류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과 우리는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의의 멸류관까지 이렇게 우리 머리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기에 멸류관은 그냥 뭘 받겠습니까? 저주를 받겠죠. 이들 돈에 매수된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도둑당한 자들입니다. 돈에 눈 멀고 매수된 싹군 목사들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설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현 세상에서 살아. 이 현 세상이 좋은데 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온다. 이게 무슨 주의예요? 후천년주의예요. 후천년주. 지금 이 좋은 세상에 우리 인간 내 서로 우리가 잘해서 이게 좋은 국가를 만들어,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자. 제가 오전에 성경 공부했죠. 종교 통합을 하자. 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가 돼보자.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인본주의 사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서로 합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보다 이게 더 나아. 이렇게 하는 게 오늘날 WCC, NCC, WEA 등 종교 통합을 구가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소중하다고 이들이 여기겠습니까? 셋째,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는 자들. 사탄은 이 위대한 진리의 사실을 거짓말로 위장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을 개입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기가 얇아요. 그러니까 전에 들은 이야기를요, 거짓말로 한 이야기를 더 좋아해요. 진짜 말은 안 믿으려고 그러고 거짓말로 한 말은요 쉽게 받아들여요. 그 거짓말을 자꾸 들으니까 진짜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돌 있잖아요. 그 바둑돌은 뭐가 있어요? 흰 거하고 검은색밖에 없어요. 10명이 만약에 모두 다 검은 것이라고 하고 한 사람만 다 그 원래 흰 바둑돌이었어요. 한 사람만 흰 거, 이건 흰 바둑돌이야. 이거 진짜 흰 거야. 나머지 9명이 아니야. 그거 다 검은 바둑돌이야. 9명이 다 검은 돌이라. 바둑돌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한마디씩 써야죠. 네 눈이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 어떻게 검은 바둑돌을 흰 바둑돌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검은 바둑돌을 그러면 9명이 흰 바둑돌이라고 우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돌에 흰 바둑돌이 돼요. 그것이 근데 9명이 주장한 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잖아요. 9명이 주장한 게 그게 사실이 되고 진리가 돼버립니까? 큰 교회 가면은 그게 진리입니까? 많은 사람이 그게 진짜라고 하니까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냐고요. 결코 그렇게는요 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과 돈과 사탄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탕에 보면. 그래서 마귀가 돈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도요, 그리스도인의 일들도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바쁜데.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여유 있으면 가서 하지 일부러 왜 그리 예수님 부활을 증거를 하고 그러냐 그랬죠. 만약에 이게 지금 총독이 그걸 알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얘들도 돈으로 매수해서 한편으로 만들 수 있어.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만약에 총독도 알게 되면요, 결국은 돈으로 매수당할 것이에요. 이처럼 세상은요, 돈과 관련돼서는요, 부활과 마귀, 사탄, 진리 하나를 대항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덮으려고 돈과 섹스와 스캔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술 취함, 방탕함,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것들은 죄고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14절로 그랬어요. 만일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는 안전하게 되리라. 네가 거짓말하더라도 돈으로 총독한테 줘가지고 아무 일 없도록 해줄 테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는 걸 계속 위증하고 돌아다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돈을 밝히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돈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또 증거하지 않는 자들은 누굽니까?
거룩해야 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교회에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는 그냥 재림도 증거하는 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있냐 이거예요. 숫자로 밀고 오지 않습니까? 숫자로. 요즘요 1층을 대형교회 1층 공사 1층 교회 1층 공사하는 데가 많아요. 왜냐면 코로나 때 이후로 많은 교세가 지금 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1층을 커피숍으로 만들어. 그래서 돈도 벌고 집에서는 또 뭐야? 그 안에서 교인으로 만들죠. 이게 그 뭐가 들었어요? 결국 돈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요즘 보면은요, 그걸 겨냥하고 교회들 1층 교회 공사하는 데가 많습니다. 커피숍으로 바꾸는 거예요. 결코 그런 것에는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않고 부활도 증거하지 않고 재림도 증거하지 않아요. 가려버렸어요. 가려버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나와서 뭘 하는 게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예수님께서 12월 24일 날 탄생했어요. 나는 진짜 성경을 안 봐도 그렇게 안 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성탄절이라고 그러지? 성스러운 탄생. 마귀 탄생도 이스터 탄생 마귀 탄생. 이들은 마귀에 속아서 사탄의 해당에 모인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것 같이 얘기만 안 됩니다. 교회에 막 엄청 사람들 많죠. 여러분들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점수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해당에 속한 자들을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겠다. 전부 지금 사탄의 해당에 속한 자들로 다 만들어지려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빨리 차려서 뛰쳐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는 곳,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겁내는 자들, 그들은 다 자기 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위증하도록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있어봤자요,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가정만 거들나는 거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요 돈 냄새만 풍겨오는 것이. 교회 안에서 가서 설교 중에 어디든 돈 이야기 많이 하면요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앞에서 이름 불러 11조 많이 냈다고 이름 불러주고 그러니까 좋다고 자신의 그 자랑하려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한 가부가 두 렛돈 모든 것을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쁘게 여기셨어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그런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교회 투영해보고 그러면은요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참 더 깊이 하려고 하질 않아요. 성경대로 믿는 믿음, 올바른 말씀, 바른 성경,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것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하는 자들은요,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에요. 마귀들이에요. 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결론적으로. 단순히 돈 벌려고 했을까요? 장차 자기들이요, 불못에 던지움을 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굳고 막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결국은 불못에 던지움을 다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올바르게 믿는 교회와 말씀과 성도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올바른 지역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다 위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속아가지고 다 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경배마저도요, 그렇게 흠을 입는 것입니다. 어찌겠으면 돈 벌려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면요, 성도들이 많으니까 내가 장사하면 그 사람들이 다 와서 먹어줄 거야. 내가 이런 일하고 있기 때문에 다 와서 나한테 다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 성도들이 와서 다 팔아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대형교회로 다 가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러 장사하러 가죠. 그러니까 그곳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의탁을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발자국을 이어지도록 해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경비병들이 지나친 부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그들이 이제 많은 돈을 받고 이렇게 위증하고 돌아다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천사와 막달라 마리아가 이게 딱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 근데 그때 모르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선임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을 주고 매수했기 때문에 위증을 했기 때문에, 또 병사들도 위증을 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니야,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만나러 오실 거고 우리를 공중에서 불러주실 분이라는 걸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돈을 써도 헛군데 쓴 거예요. 걔들은 잘못 쓴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 말씀은 또, 그래서 말씀을 변개하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도 변개를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다른 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자기들 말로는 또 삼위일체를 믿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믿는 것도 아니야.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분이 세 분이고요. 이 말씀, 이 진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한글 킴제임 성경에 말씀해 놓으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제 아무리 이 하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기록해봤자, 변개해봤자 변개할 수가 없어요. 시편 12편 6, 7절로는 영원히 하늘에 관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흠집이 날 수도 없고, 자기들끼리 위증을 한다고 위증이 될 수도 없고, 거짓말이 될 수도 없고, 진리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땅 밑으로 들어가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구원 받지 않았다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끝나고 역사가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 말이 유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 3절로 복음에 대한 증거, 정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진리 중에 참 진리예요. 우리 이 말씀으로 함께 주님 앞으로 보람차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교